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에 예레미야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앞에 한쪽 부분은 포로기 이전의 말씀이 되는 거고 뒤쪽 한 부분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그 포로가 되는 과정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는 그 포로기 이전과 이후 양쪽에 걸쳐 있는 말씀인 거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스바냐는 이 포로기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를 스바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스바냐 성경이 짧아요. 금방 끝날 텐데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려면 그 시대가 어땠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시야 왕,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인 겁니다. 먼저 이게 바깥쪽 사정부터 좀 돌아보면 계속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직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하나 그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아수르의 어이없는 패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쇠퇴함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그 아래쪽에 있던 바벨론이 기회를 얻은 거죠. 그들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고 세계사에 영향을 끼칠 만큼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부딪히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패배 때문에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위쪽 두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에게는 기회가 된 거죠. 잘하면 우리가 이 북쪽에서 잃었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그러니까 애굽은 힘을 추슬러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계사가 회오리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나라에게는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 제국이 막 엎치락 뒤치락 부딪히고 있는 중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던 때 요시야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잖아요.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 기록된 모든 왕들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 따위 내다 버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했던 성전을 다시 더럽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짓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오래 살아요. 55년이나 왕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초반기에는 히스기야와 함께 다스린 10년이 더해지긴 했지만 그것을 생각해도 55년, 빼면 45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망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억울하고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분노가 생길 법한 일이, 이 므낫세는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가 남긴 씨앗 아몬은 함부로 살던 때의 므낫세와 똑같은 놈을 왕으로 세워놓고 간. 그러니까 55년의 말도 안 되는 세월에
똑같은 세월 2년까지 더해진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몬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신하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신하들이 아몬을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인데 함부로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나 봐요. 폭동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축출해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요시야가 그때 8살이었던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세계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고 신흥 강대국 바빌론이 일어서고 있고 둘이 각축을 벌이는 사이에 애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만신창이가 된 나라에 새로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이 8살인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가장 혼란한 때를 맞았는데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스바냐였던 겁니다.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선지자들의 소개에 성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인색한 편이 많은데 유독 스바냐는 그 4대조까지 밝혀놨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8살의 왕이 요시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들은 요시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감추어 주시고 숨겨두시고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스바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그를 숨기시고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숨기기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받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환난 앞에서 그들의 지각을 숨기실 겁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그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내실 겁니다. 이게 스바냐, 환난에서 숨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환난으로 떠미시는 징계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바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환난이 준비되고 있는 때에 누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을 건지, 누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건지를 염두에 두고 스바냐 성경을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사는 외부적으로는 최악의 시대고 내부적으로는 최약의 시대를 맞이한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혼란의 시절인 겁니다. 그 혼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대요. 청하는데 왜 청했는지는 계속 이어질 거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시고 구분하셨는지는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에서 지키시길 거고 어떤 사람은 환난에 내던지실 겁니다. 그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식조차도 작용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가 가진 인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런 구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별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건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그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면 예레미야의 때에 이루어질 거고, 숨기심을 받은 자들은 포로가 될 거고, 내 버림을 당한 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 안에 앞에서 죽게 되겠죠. 1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텐데, 진멸할 순서를 좀 눈여겨보면 사람을 진멸할 거고, 짐승을 진멸할 거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실 거다, 거치는 것들을 진멸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날 다섯째와 여섯째 날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는 짐승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창조의 순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일이 이 창조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을 진멸하고,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를 진멸하고,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고. 여러분, 이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들을 창조하신 순서가 이렇게 펼쳐져 갔었는데, 하나님의 진멸은 이것들을 취소하듯이 하나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지은 것들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바냐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멸을 계획하시는 중에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다의 고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진멸의 타겟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의 때에 가장 두렵고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두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혼란함에 책임이 있고 부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권리와 특권들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특권이 특권으로만 오는 법은 없습니다. 특권은 항상 책임과 의무와 함께 오게 되어 있는, 특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그마림이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이 그마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 켜서 그 불 보고 길 찾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마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다의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책임과 죄를 묻는 것은 그들에게 부당하다 여겨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켜두셨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을 켜두지 않았었거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소금답지 못했고, 교회가 빛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그 마림들만 가득한 거예요. 어두운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데 맘몬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빛이고 무슨 소금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가 빛이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한 것은 저들이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될 빛이 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유다가 유다답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답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가 더했던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그 거룩한 이름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한 이때가 스바냐 선지자가 화역했던 그때와 가장 닮아 있는 때일 것 같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이 어쩌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와 가장 닮아 있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목사들이 잡혀가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왜 진작 좀 잡아갔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이제서야 받는 범법자들일 뿐인 겁니다. 저들을 통해서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저들을 통해서 소금을 발견할 수 없는, 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혼란만 더해지고 그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다툼만 커지는 그 말임만 가득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꼭 2025년에 대한민국 교회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권력과 돈을 섬기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어떨 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여호와께 맹세하는 거와 밀콤에게 맹세하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기도하는 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혼합종교의 특징, 이걸 섬기는가 봤더니 그걸 섬기지 않고 저걸 섬기는가 보니 그것도 아니게 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돈을 믿는 건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고 따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어디쯤 섰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혼란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이 진멸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만 진멸하는 것 앞에 선 게 아니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혼합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아예 내놓고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가치 없으니 진멸 앞에 수지 하나님께서 애쓰고 피값 치러서 숨겨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 가치가 없으니.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서요.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뜻 볼 때는 이렇게 찾는 일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선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벌하려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잖아요. 한쪽은 살리기 위해서 숨기시는 거고, 한쪽은 벌하기 위해서 그 지각을 숨기시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숨겨 내던지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구분되어진 거예요. 찾으러 가실 겁니다. 근데 애초에 찾으러 갈 이유도 없이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배반한 사람들, 종교를 혼합한 사람들, 불 꺼진 사람들은 찾으러 갈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찾으러 가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다 상관없고, 하나님이 없다 그럴 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럴 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57년 동안이나 므낫세가 승승장구하고 살았잖아요. 5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데도 그냥 두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은 없으신 거다.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찬 사람들, 잘 숨겨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낼 겁니다. 찾아내실 거고 구분하실 겁니다. 등불을 들고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절망으로 만나게 돼요. 없는 줄 알았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틀렸구나 절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지나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면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서러운 울음을 울 거고 복받친 울음을 울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채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선택하셔야 돼요. 스바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 이런 홍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휘몰아쳐 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것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믿으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도 우리에게는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고 계셔도 혹은 능력이 없다 여겨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단정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